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27절인데요. 본문은 그렇게 한번 두시고요. 2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김연아였나요? 부자 되세요 하는 그 광고 있었죠. 그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고, 부자라니요, 경박스럽게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세요? 네, 동의하십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입니다.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자들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하게 했어요. 부자들 중에 내가 리스펙 할 만한 사람이 많다, 적다. 부자들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19%, 20%가 채 안 됐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 부자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더 적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6%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현재 우리나라 부자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이나 능력으로 돈을 번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부정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3%입니다. 노력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더 많다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굉장히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태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태규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게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만족할 만한 수준, 우리 가정이 적당히 먹고 괜찮다 하는 수준이 사실은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바로 뒤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죠? 막아섰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노하십니다.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어떤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아이들에게 이제 안수하신 후에 그 집을 떠나서 길로 나섰을 때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이 청년의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청년이 굉장히 어떤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좀 행동파일까요? 네, 행동파에 가까워요.
이 청년이 굉장히 안에 있는 충만한 무언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뭔가 대단한 각오를 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선한 선생님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그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가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충만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갈 때 그가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여러분, 반대여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말 평소에는 입지 않는 옷들 입고 평소에는 바르지 않는 비비크림 바르고 교회 왔는데 오늘 예배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네? 목사가 지난 일주일간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 분명히 놀았어. 집에 돌아갈 때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돌아갈 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이 바라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자매 보세요. 평소에 입지 않은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고 오는데 목사가 앞에서 만족할 만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이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를 구합니까?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영생을.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다는 이 청년의 소망이 그럼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이 청년이 가진 영생을 향한 갈망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적어도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달려오게 했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 영생을 향한 갈망은 전혀 부끄럽거나 악하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한 것들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해서 계명들을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계명은 10계명 중이잖아요. 10계명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계명이 지금 1부터 4계명이 어떻게 돼 있죠?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척도로 무엇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웃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갔을 때 우리가 천국의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시는가, 무엇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니? 라는 그 질문에 요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지켰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자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한 후에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집 팔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 팔아서 예수님 따라오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게 예수님 믿는 진정한 방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떡해요?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시겠죠. 이 청년도 그랬어요.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이내 큰 근심거리가 삶에 생긴 것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처음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까?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품게 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얼른 보기에 오늘 말씀은 부자들에게는 천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부자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25절의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들과 천국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 보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청년에게는 마치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게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조건으로 무언가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야. 값없이 가는 거야. 너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것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천국을 무언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일의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헌신이 아니라 한 방에 뭔가를 탁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얻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물어요. 여태까지 그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삶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가진 돈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처럼 영생도 대가를 지불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그가 생각했던 버짓보다, 지출보다, 다시 말해 그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영생이 비쌌다라는 거예요. expensive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비싸면 그 물건 사기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처럼 이 청년은 이른바 영생 쇼핑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했다, 내가 했습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율법에 근거한 행위들의 목적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뭐 배웁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라고 배우죠? 천국 갑니다라고 배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까지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자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면 천국은 우리에게 끝까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 저를 포함한 모두가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 자리에 모였건만, 그렇다면 우리 중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예배한다면 우리는 다른 우상들과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신에게 잘 보이려는 이방의 신들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것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예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지. 또한 예배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 회개하는 자리예요. 이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의 모습입니까? 회개의 모습처럼 일면 보이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불종한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비굴한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 말하면서도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그 천국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재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 마음을 정말 좀 이렇게 뭐랄까요? 뜨겁게 했던 구절이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이 청년이 지금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 후의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천국으로 지금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 청년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둘 다 목적은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려고. 들어오게 하려고. 많은 경우 우리는 목적이 뒤바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이라는 아이템을 득하기 위해, 취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해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 내가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다라는 뜻이죠. 예배.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어떠한 것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섭섭함도 느끼게 되고 예배에 와서 상처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저 사람 받았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형편을 봤을 때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내가 그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된다면 우리가 부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내 마음이 부유해졌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부흥,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물론 잘해야죠. 찬양팀이 찬양을 잘해서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예배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공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래서 참 좋아요. 헝그리 정신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거 털어가지고 이 마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풍요로워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어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부자 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워진 나머지 진짜 천국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천국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가난해지는 게 두려우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만 손들고 있네요. 여러분, 가난해지는 게 전 두려워요. 어떨 때는 가난해지는 게 혐오스러워요. 내가 유학 와가지고 여태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또 가난해? 난 싫어, 진짜 싫어. 가난을 혐오하게 돼요. 학생 생활 오래 하신 부부들, 남편이 다시 다른 전공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진짜 좀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을 혐오하게 된다면, 두렵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나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모든 주객이 전도된 것들이 제자리를 잡는 것이 천국이에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고 앞뒤가 바뀌어버린 것, 이러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천국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어그러진 것들, 모든 주객이 전도되는 것들,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이 나를 삼켜버린 지금의 내 상황, 돈이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통장의 잔고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절망하고 어렵고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뒤바뀐 것들, 아니면 높아진 마음들, 부자가 된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혹시 있는지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주객이 많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버리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허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도 하고 또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주객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가난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뀌었다면 주여 오늘 그 예배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정옥자매님부터 한번 할까요? 네.